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고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이사야서 39장입니다. 1절부터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들을, 진리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을 나은 뒤에 저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보내온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유다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친한 나라도 아니죠. 그런데도 유다에게 사신을 보내옵니다. 사신을 보낼 때는 축하하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숨겨진 이유는 정탐일 겁니다. 도대체 히스기야를 되살아나게 한 힘이 뭘까? 그런 게 궁금한 거죠. 게다가 아마 이때는 아시리아를 몰아낸 이후였을 텐데요. 아니 어떻게 이 조그마한 유다가 아시리아의 소나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시리아를 몰아낼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힘의 원천이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싶어 했을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아시리아를 상대로 막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아시리아를 몰아내고 세계의 백번을 제패하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를 몰아내고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고 이 코딱지만한 유다에게 뭔 힘이 있길래, 히스기야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놈이 어떤 놈이길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이 유다는, 또 히스기야는 우리들의 적이 될까? 아니면 우리의 친구가 될까? 그런 것들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 교회는 신비로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해집니다.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걱정 대신 기쁨이 찾아오죠. 이런 변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2014년 2월 27일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작은 항아리 안에 금화가 가득 담겨져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골드 컨트리에 사는 부부가 자신의 집 뒷마당을 산책하다가 나무 밑에 묻혀있던 한 깡통을 발견했는데 파보니까 5개의 깡통이 묻혀 있었고, 그런데 그 깡통 안에는 1847년부터 1894년도 그 사이에 발행되어진 완전히 그냥 반짝반짝한 금화가 1427개나 들어있었던 거죠. 그 가치는 무려 $10,000,000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녹슨 깡통 안에서 그런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보화를 품고 있는 질그릇 깡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죠. 사는 것도 똑같고 심지어 고민한 것도 똑같고 걱정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무엇인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모습만 보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그 차이는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날 수 있지만은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인생의 차이는 단순히 옷이나 겉모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물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가진 발악을 다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매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분을 믿고 따르고 본받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요 능력입니다. 히스기야나 유다가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의사가 좋아서도 아니고 병원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설명하면 되는데 바벨론 같은 나라가 자기를 찾아와 주니까 너무 그냥 황송해가지고 정신이 홀라당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바벨론이 와가지고 도대체 당신들의 힘의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당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뭘로 자랑하려고 자꾸 하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맞추어서 자랑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돈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젊음과 건강을 자랑하고 명예와 인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 물론 놀래죠. 그런데 그것이 다라고 하면 또 놀랍니다. 아니 그것밖에 없냐고. 아니 그건 우리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훨씬 더 전문가인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가 뭡니까? 라고 놀랄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진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복음에 의하여 변화되어지고 즐거움이 넘치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넘치는 활기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자랑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황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교만에 대해 5절부터 7절에 보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미리 경고하심으로써 이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당장 빼앗기는 것이 아니죠. 당장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준비해야 하죠. 만일 여러분의 재산이 1년 뒤에 다 사기당해서 홀라당 날아갈 거다라고 하는 운명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야 홀라당 날아갈 그러니까 1년 동안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계획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또 1년 뒤에 홀라당 다 날아간다면 차라리 그냥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선교지에 보낸다든지 이러면서 더 가치 있게 지금 사용해야 될 것들을 다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그러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시대에는 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너 다음 후손들 시대에는 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든지 또는 아니면 나중에 자녀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든지 망하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가고 잘 이길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금부터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요 히스기야에게 너 다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 준비해야 돼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제대로 살리지를 못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를 못한 것이죠. 자신의 생전에 있는 평강과 안정됨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평화에 안도하면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준비시키고 다음에 있을 그때를 위하여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웬일인지요. 히스기야는 자녀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히스기야 다음을 잇는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가 배출한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부정과 부패, 신앙적인 타락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므낫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시 개혁하고 갱신하려 했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너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이제는 진짜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오늘을, 지금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바로 믿어야 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야 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미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운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흥청망청 살 때도 아니고 우왕좌왕하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특히 하나님이 부르실 그 날을 준비하며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영광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하니? 너는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너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을 우리는 자랑하고 또한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합시다. 내일을 준비하며 말씀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모셔드리고 존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향하여 던져지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형제 자매들 돌아보시면서 목장의 식구들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
영원히 찬양하리